감사합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현창학 교수인데요. 우리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성경 속으로 구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주에 걸쳐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대강 그 구약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나 자세히 할 시간은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약이 이제 모세오경과 역사서, 선지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부분인 이제 모세오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걸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것을 많이 할 시간은 없으니까 창세기부터 바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좋으니까 모세오경 공부한 다음에 이제 창세기 대강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권의 책이 있죠. 구약 성경은 39권, 이제 신약 성경은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자들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신앙과 삶의 교훈을 주는 것이 신약입니다. 우리 이제 구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신약은 많이 읽는데 구약은 잘 안 읽죠. 구하니까 오래된 것 같고 신하니까 새로운 것 같고, 그거보다도 예수님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니까 직접적이기 때문에 많이 읽는데, 구약은 어렵기도 하고 예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잘 안 읽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기 전에 평신도 때 한 신약을 3번 읽고 구약 1번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약에 대한 그 비중이 적은데,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신앙에 갖는 비중은 꼭 같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책 이름을 다 적어놓고 모든 성경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없이 모든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에 중요한 책이다. 하나도 빼뜨릴 수 없다. 중요도도 어느 것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은 1급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2급 성경이고가 아니고 둘 다 우리 구원과 생활에 똑같이 중요한 책입니다. 다만 이제 좀 내용이 어려운 것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좀 멀리 느껴지는 점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영감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약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책 수도 많고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이상하지만은 구약이라는 게 뭔가, 구약 공부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거를 박사과정 끝날 때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공부할 분야가 넓어서. 그 정도로 구약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성경은 읽으면은 이야기니까 쉽게 이해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아주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게 구약이잖아요. 예를 들면 선지서 같은 거는 읽으면 좀 부담되고 잘 안 읽게 되죠. 그냥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잘 안 읽게 되고, 또 레위기 같은 거 보면 자세하게 제사하는데 저도 이제 레위기 공부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것도 어려운 책이고, 또 어떻습니까? 욥기 읽어보면 욥기 무슨 책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수십 년 믿어도 욥기가 뭘 말하려는 책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많아요. 전도서도 어려운 책이고 시편도 이해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책들이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50주 기간을 가지고 간략하나마 그 책들을 한 번씩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적으로 효과 있는 공부가 돼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선가 들으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교회 권사님이 이제 전 교인 성경 읽기를 시키는데 권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쭉 성경 읽다가요, 레위기가 나오면 이렇게 넘기고서는 그다음 읽습니다. 아무리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사실 선지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런 기회에 책 한 권 한 권이 무슨 성격의 책이다 하는 걸 배우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같이 나눠 보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떤 책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 첫째 하고, 두 번째는 그중에 모세오경은 어떤 책들이 있는가, 간략한 성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창세기 일부를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떠한 그 내용들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걸 먼저 보는 것이 제일 간략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자, 구약 성경 하면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간략합니다. 사실은 조금 유대인들이 보는 거는 조금 각도가 다른데 그것도 공부할 시간 있으면 유익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 내용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 네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모세오경. 모세오경, 이것은 5개의 경전이란 말이죠. 모세가 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렇게 5권인데 구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모세오경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성경이 다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고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은 설교를 한 사람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님들과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피고 이스라엘에 필요한 설교를 해준 사람입니다.
문제는 좋은 소리는 별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죄와 반역으로 찌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설교한 그 기준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었어요. 지금 목사님들은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저희에게 설교를 해 주시죠. 주일날.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선지자들에게는 성경이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신앙의 모세오경은 그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거 5권이 처음 시작하고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역사서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역사서라고 부를 수 있는 책들이 쭉 그다음 이어지죠. 물론 학자에 따라 좀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서 앞부분은 모세오경 쪽에 붙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많은 경우가 아니고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한 다음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그다음에 쭉 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쭉 나오는 말하자면 시간적으로 보면 모세오경은 신명기에서 끝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는 창세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그 시간적인 이제 길이인데 역사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역사죠. 당장 나라가 세워진 건 아니죠.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긴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은 사사들이 통치했고 사사는 아직 이 세습하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소위 말하자면 각 부족에서 각 지파에서 카리스마를 하나씩 뽑은 거죠. 뭐 온니엘 나와, 뭐 입다 나와, 삼손 나와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그 지도자를 세운 아직 국가로서 완전히 자리는 잡기 전인 그것이 사사기인데 어쨌든 사사기든 왕정기든 여기까지는 유목민으로서 기록이죠.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방황했으니까 유목민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정착민으로서의 기록입니다. 역사서는 정착민으로서의 기록인데 역사서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들은 반역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는 것보다는 반역한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었고 그 반역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징계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교훈도 주시고 한 것이 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삶의 헌법? 뭐 이제 또 다른 그 중요한 내용들을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약이라든지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하는 헌법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헌법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기록에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살았느냐 하는 일종의 평가 옳습니다. 삶이고 평가이고 삶이고 평가이고 네. 이렇게 역사서가 나온 다음에는 시가서란 게 나오죠. 시가서.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역사서 다음에 여기 선지서가 나오면 좋은데 우리 성경 배열은 여기 시가서가 먼저 나오니까 시가서. 사실은 이름이 적절치는 않은데요. 이 시가서라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기도와 지혜예요. 기도. 어느 게 기도냐면 시편이 기도예요. 시편이 기도인 거는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평신도 때 시편이 도대체 뭔가 했어요. 시편은 그냥 시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편이라는 번역이 저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이스라엘 예배에서 찬양으로 썼던 찬양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집이면서 찬양집이에요. 하나님이 언약과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설교를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쪽에서 주신 것이 성경의 대부분이라면 시편만은, 요건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요건 시편. 요 지혜는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가 지혜이고, 이걸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도 좀 많이 못 들어보는 말이죠. 예, 많이 못 들어보는 말인데,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말이에요. 기도니까. 그렇죠? 뭐 율법이라든지 선지자의 설교라든지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려주신 거잖아요. 내려온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시편은 올라간 말씀이죠. 사람들이 한 기도인데 그것을 영감된 말씀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신 것입니다. 시편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은요,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같은 데에는 보면은 언약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이렇게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이렇게 전해 주시고, 또 선지서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선지서에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원하시는 거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교우님들이 처음 들으시기는 좀 부담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학적이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원하시는 아주 깊은 내용들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딱할 수가 있어요. 모세오경이나 선지서경은. 근데 시편은 뭐냐면은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소화해서 뱉어놓은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의 그 신앙과 신학의 아주 엑기스가 시편에 들어있어요. 아주 시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의 성장을 위해서도 시편을 활용하고, 또 정말로 구약 성경 전체의 그 중요한 주제나 중요한 신학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 또 시편을 공부하고 해야 돼.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가 시편에 녹아 있고, 또 시편의 사상이 구약 성경 전체를 반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기도인데 어떠나요? 우리도 새벽 기도든지 뭐 금요 기도든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또 개인 생활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보시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내용이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 내용 속에 우리 신앙의 수준, 내용, 깊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뱉어놓은 이스라엘의 그 창자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뱉어놓은 거기에 구약의 중요한 내용이 또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차차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요.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 이런 것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찾아낸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 직접 계시보다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깨달은 것을 성경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그것도 물론 계시죠. 계시인데 조금 다른 것과 성격이 다르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관찰해서 한 거니까. 전도서 같은 데도 내가 많이 살펴보건대 이렇다. 또 욥기의 엘리바스의 말 같은 데도 그런 게 나오고요. 잠언도 보면은 쭉 인간의 삶이란 게 무엇을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잠언이.
그러면서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지혜서의 목적은 뭐냐면은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사는 방법.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한문을 써서 죄송한데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건 정말 지혜 중에 지혜죠. 그런데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릴 것이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다음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괄호 의로운 생활이에요. 의로운 생활.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 이제 도덕질서라고 그러는데 그 도덕질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고 지혜서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전도서나 욥기 이런 거는 좀 더 특수합니다. 이런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성공한다는 이런 삶의 가치에 대해서 그거 배우긴 배웠는데 잘 안 맞을 때가 있더라. 이렇게 회의하는 것이 전도서 욥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가 가치 실종의 사회잖아요. 가치.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정신이라는 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가치를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라. 공부해서 남준이. 그렇게 밖에는 못 가르치고 모든 게 이제 물질로 환산되고 출세로 환산되고. 그 어느 작가가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질풍노도의 시대가 아니고 질풍로또의 시대다. 그러니까 요행을 받아가지고 한 번 그냥 도박처럼 무슨 투자를 해서 큰 재화를 얻고 큰 출세를 하려는 그게 전부 이제 가치부재. 그렇죠. 가치라는 것을 못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정신부재. 예,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그 중요한 의미인지, 의미부재. 이런 것들이 우리 근대를 겪으면서 이제 건국이 되고 하는 동안 한 번도 사회에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냐면 지혜서는 우리 사회에 정신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의미를 가르쳐주고 가치를 가르쳐주고 중요하죠. 물론 지혜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혜서의 사상은 다른 데도 다 있는 거지만 지혜서는 이런 삶의 가치로서 중요한 것만 신학 내용 중에 더 뽑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지혜서도 또한 잘 공부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할 시간이 되면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방송이라든가 신문 같은 데서 보면은 인문학의 위기 그런 말 많아요. 인문학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달리 바꾸면 무슨 말인가요? 정신이나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보면은 철학과나 역사과나 문학하는 과들은 다 학생들이 안 오니까 폐과하고 이제 졸업해서 취직하기 좋은 과, 돈 많이 버는 과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게 이 정신 부분이 너무 쇠락하고 전부 물질과 출세 이렇게 가치가 된다는 것인데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가치, 정신, 의미, 부재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3만 불 시대가 됩니다마는
3만불 시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우리가 3만불을 못 벌어줘도 10만불도 벌 수 있고,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을 가지고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국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면면에 대해서 반성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 예수 믿고 복 받자, 너무 간단해. 그거를 좀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복음적인 생활을 하고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와 세계에 대해서 책임지는 생활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 지혜서입니다. 이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서. 선지서는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가 이어지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한 다음에 호열, 라모변, 미나, 합스팍, 승말. 소선지서는 12권 좀 외두는 게 좋겠죠. 모세오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자꾸 궤도 이탈을 하니까 궤도 수정을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한 설교가 선지서입니다. 이런 책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하고 역사서하고 선지서는 다 모세오경의 이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삶을 평가하고 설교해 주신 내용, 이건 같다고 보면 됩니다. 시가서는 좀 여러 가지가 뭉쳐져 있는데 기도하고 지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구조를 대강 설명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시간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전체 구도를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창세기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